오늘부터 우리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카이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짧으니까 암송할 수 있겠죠? 네,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짧은 문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물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구는 아무런 형체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바로 만드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오직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위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딱 켜면 순식간에 환해집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이렇게 창조하심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깜깜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은 낮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은 밤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태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궁창, 즉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지금은 하늘 위에 물층이 없습니다. 구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바다의 물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닐하우스나 또 온실처럼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너무 살기 좋은 그런 행성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몸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비가 왔는데 그때 이 지구 위의 물층이 파괴되면서 다 비가 되어서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층이 파괴되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900살 살았고
그 후손들도 800살, 900살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갑자기 수명들이 줄어서 100세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준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물을 모아서 땅과 바다의 그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풀과 채소와 또 나무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땅이 풀과 또 채소를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들 때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들이 또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각 식물 고유의 각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DNA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이 진화보다 더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땅과 물과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죠. 그다음에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을 모아서 땅과 바다, 물을 모아서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 흙을 땅이라고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채소와 또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그런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번 넷째 날인데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는 무엇입니까?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태양이죠. 그러면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입니다. 즉 은하계와 태양계가 지구보다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지구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 다음에 지구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근거하면 없습니다. 우주에 사람 이외의 다른 생명체, 즉 외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면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외계인이나 UFO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행성에 다른 생명체를 만드셨다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진화론에서는 물에서 아메바 이런 단세포가 생기면서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생물로 여러 가지 생물로 진화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한순간에 식물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또 하늘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들을 순간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각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동물들을, 이제 생물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번에는 땅 위에 가축, 짐승, 곤충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최고다 이렇게 평가하셨죠. 자, 동물들 역시 각기 고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나 미술 작가라 하더라도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주와 만물과 그 모든 최고의 작품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하나의 규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땅과 또 물과 빛을 창조하셨고요. 넷째 날에는 이 빛에 해당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에는 하늘 위의 새들과 또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을,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는 땅 위의 식물들, 채소와 풀과 나무들, 식물들을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동물들, 곤충들, 그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또 지구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으며 또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땅과 하늘, 바다에서 살아갈 동물들을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최고의 건축품은 무엇일까요? 즉, 지구와 하늘과 땅, 바다, 새와 동물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먼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또 살림살이를 필요한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그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양, 형상이라는 것은 눈, 코, 입, 귀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사랑, 그리고 공의, 진실, 그리고 선함, 이런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은 다른 동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그리고 거룩, 사랑, 공의, 도덕, 양심이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비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믿는데,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웠다고 해서 진화론이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그 우연이 계속 되어야만 진화론이 가능합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는 우리 모든 법칙과 원리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물건은 지구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이것을 중력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창조론을, 천지창조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연히 우주의 은하계와 태양계와 지구가 우연히 생겼고, 정말 우연하게 지구에 이 단세포 생물이 생겼으며, 정말 우연히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종류의 생물로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는 어느 날 마치 우연하게 핸드폰이 생겼다는 것과 똑같고, 정말 어느 날 우연하게 이 핸드폰이 텔레비전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진화의 수많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한두 가지를 가지고 진화했다, 그렇게 주장할 뿐입니다. 또 돌연변이가 정말 우연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돌연변이는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임, 즉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책상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화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또 사람을 위해서는 집과 가전제품과 가구, 이불 등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동식물들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지구에서 살아갈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정말 최고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구는 자연환경은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져서 갈수록 기온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숲과 오존은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물과 공기는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또 북극 빙하는 녹아서 이렇게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어디 있나 그렇게 또 이렇게 탐험을 탐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 어느 행성에 뭐 물자국이 있었다 또는 생명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행성, 사람이 살만한 행성은 이 어디에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사람을 위해서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맺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를 이렇게 찬송하면 부모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 우리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비록 어떤 부모는 때로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을 정말 잘 키우다가 버리기도 합니다. 또 아무리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던 물건을 하더라도 고장나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또 우리를 베푸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과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이 우연하게 진화되었다는 진화론 중에 어느 것을 믿었습니까? 앞으로는 어느 것을 믿고 싶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무엇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보다 정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계들을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 손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이 핸드폰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많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생명체 하나에도 핸드폰보다 더 복잡한 생명정보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지 결코 저절로 또는 결코 우연히 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에서 이 소식보다 놀라운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